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면 자동적으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너무 오랫동안 성령께서 주신 선물에 관해서 무관심하게 지내온 결과로 능력을 잃고 생명 없는 모임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계속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약속대로 강림하셔서 오늘까지 2000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갖고 오신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은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가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은 가장 좋은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부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일익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는 우상을 섬길 때 이방 우상의 신비적인 체험을 경험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성령의 은사들을 보고서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때의 경험과 성령의 은사가 외형적으로 유사하다고 잘못 이해하였던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며 따라서 본문을 이러한 목적으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먼저 참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의 모습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은사의 종류나 가치 등 은사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은사의 바른 사용을 통한 교회의 질서 유지에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은사자들 각자가 자기 자신이 받은 은사만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며 자랑하기에 급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방언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 중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공적 예배 시간에 방언을 말함으로 예배를 어지럽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의 무분별한 사용과 오용은 여성들의 예배포 미착용 문제 및 성찬의 무질서 문제와 더불어 예배와 관련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많은 양의 말씀으로 은사의 문제를 언급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 문제에 관련하여 은사의 다양성과 기원과 목적에 있어서 통일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의 기원이 한 분 성령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아무리 큰 은사를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닌 은사도 성령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정치 않는다면 독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선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인 특권의식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은사를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멸시하거나 비난하게 되는데 결국 이러한 태도는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을 모독하는 처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이 지닌 개성과 필요에 따라 각각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들은 말씀과 관련된 은사를, 다른 이들은 믿음의 능력과 관련된 은사를,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방언과 관련된 은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은사의 근원이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모든 은사는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자들은 이러한 은사의 기원과 목적 그리고 다양성을 주지함으로써 그 주어진 은사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에 대해서 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즉 말씀과 관계된 은사입니다. 이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 3가지로 나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베푸시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어떻게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혜와 지식에 관련해서 말씀, 곧 로고스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혜와 지식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로고스는 말이나 설교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은사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이 둘을 각각 따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은 유사한 일면도 있지만 그 차이점 역시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참된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가 대립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바울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가 복음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으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지혜는 인간적인 웅변술이나 수사학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려집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알려진 이 지혜를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타인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조직신학자 하지는 이것이 교사들에게 속했던 은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28절에 열거된 은사의 목록들에서 사도와 선지자들 다음에 교사가 등장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교사들의 직임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식의 말씀이란 곧 복음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 또는 복음과 여러 가지 관련된 사실에 대한 관계를 다루는 은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 관련된 교리를 연구하는 것도 이에 속할 것입니다. 이 지식의 말씀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제기된 진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설명하는 종류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계시의 은사, 즉 말씀 관련 은사 중에서 영들 분별하는 은사, 즉 영분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과 인간의 영과 악한 영, 즉 더러운 영, 악령, 거짓말하는 영 등을 정확히 식별해내는 은사를 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은사는 받아들이고 악령을 물리치기 위하여 주어진 것으로 이 영분별의 은사로서 효과적인 축사 사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더 개발되어지게 되면 미래의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므로 다니엘처럼 뇌 속으로 이상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해석의 은사, 즉 예언의 은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언으로 번역되고 있는 프로페테이아는 주로 선지자직과 관련된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앞일을 미리 경고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의 내용과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기초적인 은사는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함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가려낸다, 심판한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현상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거짓을 말하는 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나 마술사 시몬의 마음이 악독하고 불의한 영에 얽매여 있는 것을 간파한 일 등을 통해서 성경에 그 신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분별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자 한 데서 비롯된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는 과거나 현재나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교란하는 악한 영들의 미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은사 중에 목소리에 관계된 발성의 은사, 즉 방언 관련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함을 외적으로 나타내주는 은사요. 이것은 기도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개인의 덕을 쌓을 수 있게 해주고 안식과 마음의 상쾌함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바울은 방언과 관련된 은사를 은사 목록 가운데 가장 나중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편향된 시각에 방언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로 생각하고 이것을 소유한 자들이 그 은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 숫자적으로 가장 많았을 것이며 외적인 은사로 다른 사람에게 바로 드러나는 은사였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무화경, 곧 자신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터져나오는 혀의 언어이며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통역을 반드시 필요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의 은사, 즉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통역을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되어 마음에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발전된 지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언이 되어 미래에 다가올 일을 미리 메시지로, 즉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은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통역의 은사 또한 받아 이것을 오랜 기간 개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뜻을 공유하게 되어 예언을 하게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를 권면하며 안위할 수 있는 용도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오순절 사건의 방언과는 달리 자신들도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였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통역할 자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중에 크게 세 번째 은사로 권능의 은사, 즉 믿음 관련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 즉 신유의 은사,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또한 은사요,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통상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인데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것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은사로서의 믿음은, 즉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산을 옮기는 등의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발전되어서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능력 행함의 은사는 성경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은사의 신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듀나미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갑작스럽게 죽은 일이나 박수 엘루마를 소경으로 만든 일과 같은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역량으로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로,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역시 예언의 은사로 발전되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해석의 은사를 같이 받음으로 병행해서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발전되어 예언의 은사가 되어지며, 방언의 은사는 통역의 은사를 같이 받음으로 병행함으로 인하여서
역시 예언의 은사로 발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로 발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여러 종류의 질병을 치유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말 한마디로 고친 것과 같은 사건들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지닌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시에 따라 일합니다. 그것이 없을 경우에 아무런 사건도 발생하지 않으며, 그것이 함께할 경우 실패 없이 병을 치유합니다. 따라서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하여서 항상 모든 경우에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그 병을 고치라고 지시하시는 경우에만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영분별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여타 다른 은사와 구별되는 현상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님의 선물들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은사들을 더욱 사모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부지런한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등의 성령님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을 성도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은사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 없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요, 개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하시는 궁극적이고도 본질적인 목적은 예수를 주라 시인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를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고백과 예배가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보다 훨씬 거룩한 신앙을 가졌다는 표징으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교만이나 허세나 자랑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는 선물을 준 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해 기쁨을 누립니다.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즉 은사를 통해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사를 모르는 이들도 은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터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은사는 하나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및 내적 활동의 표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은사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개인의 명예나 자랑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일 뿐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며 올바른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더한 은사도 없고 덜한 은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가지 중에 중요한 가지와 덜 중요한 가지가 있겠습니까? 열매의 성장을 위해 보존해야 할 가지가 있고 잘라내야 할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도 이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은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지만 더 중요한 은사와 덜 중요한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보다는 신유의 은사가, 신유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의 은사를 보면 주눅들기도 하고 자신의 은사를 과시하기도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신유나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목에 힘을 주고 모든 영적인 현상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로 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며 자기 자랑의 기회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서로 자기 선물이 더 좋다고 우기며 싸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면 감사히 받을 뿐입니다. 내 것이 더 좋다, 내 것이 더 좋다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는 더 중요한 것도 없고 덜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더 자랑할 것도 경시할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중요하고 모두가 귀중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의 덕과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적절히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귀중한 선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본문 5절에 보면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직임을 사회의 지위나 계급처럼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말씀입니다. 직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래 섬기다, 봉사하다 라는 뜻을 가진 디아코네오에서 파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임이란 섬기고 봉사하는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직임을 받는 자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그들 역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사도, 목사, 선지자, 교사,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직임을 받은 자는 다른 성도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러한 직임의 의미가 변질되어 나타납니다. 교회의 직임과 세상의 직책의 의미가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을 거의 같은 의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책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단체나 조직체는 피라미드식 계급 구조를 기본적인 틀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한 명 두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점 수가 많아지면서 계층과 계급을 형성하고 팀을 이룹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상부계층은 특권층으로서 명예와 실력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회사를 예로 들면 사장보다 부장이 못하고 부장보다 과장이 못하고 과장보다 대리가 못하고 대리보다 평사원이 못합니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구조 속에서는 지위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직임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피라미드식 구조가 아닙니다. 직통하는 명령체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분이 존경과 명예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장로가 집사보다 높지 않고 평신도가 집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직임이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다. 직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 그것을 활용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것이고, 이 직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일할 수 있는 기회요 은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직임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직임은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군림하도록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많이 순종하며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높은 직임이 있고 낮은 직임이 있는 세상의 그것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위는 그 사람의 성공과 권한을 보여주지만 교회의 직임은 그 사람의 책임과 섬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임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다 같이 주님께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는 직임의 본래 의미를 따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좌초될 위기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소망이 끊어져 버린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그 돌보심의 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 나와는 다른 선물을 가진 지체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과 값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로 다른 사람을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외롭지 않으며 다른 이를 섬기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여러분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선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하늘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천국의 상급과 보화를 쌓아 올리게 하시는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음을 이 시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를 통하여 봉사와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남은 인생 주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선교적 삶을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